10월 1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경배와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심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생각을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우리는 아직도 옛 자아의 육성에 따라 치우쳐 죄를 범하고 허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다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이 시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부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교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생활도 돌아보게 하셔서 연약한 많은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교회와 나라의 일들까지도 하나님 주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셨사온데 복음의 귀함을 늘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환경 속에서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인 선교사님들, 그 선교의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현지에 하나님, 현지인 지도자들이 서갈 수 있도록 그 선교의 사역의 열매를 더하여 주옵시고 낙담되고 어려울 때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삶을 기억한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금 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김포 성화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는 뭐죠? 앞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올해 교회 표는 시작.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성화,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목표이고 전도죠. 교회 밖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가 13일, 14일, 15일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천사, 노인, 요양원 예배와 기도 사역을 16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말씀 안에 이루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1시 20분에 있습니다. 성탄 특송 준비 보내드린 영상 보시고 잘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일 날 토요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비밀에 대해서 잘 아시죠? 비밀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비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것은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비밀입니다. 식당의 영업 비법인 레시피 같은 것이 이런 비밀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함부로 누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옆집에 그 레시피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업종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 옆집에 큰 피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비밀을 알았다라고 해서 저도 임의로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꼭 지켜줘야 되는, 드러내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격의 비밀이 있는데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는 내용, 신비에 속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비밀들은 많은 것들이 신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이 우주의 비밀들이 하나씩 풀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의 기둥.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셔요? 창조의 기둥은 마치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끝에 보면 아주 작은 별들이 엄청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 창조의 기둥, 이 지역에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더 우주를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하면서 찾아내게 되는 이 비밀입니다. 감출 의도는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신비에 속한 비밀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섭리에 따라 어느 시기에는 감추었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는 드러내놓고 알리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받은 자라고는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는 알려졌다. 누군가에게서 전달되었다. 전달되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의 비밀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은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발설하는 것, 지키는 게 아니라 발설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오해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각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밀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오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오해를 하고 삽니다. 1993년에서 94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존파라는 희대의 살인 집단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신을 지하실에서 아예 그냥 화장까지 시켰고 또 서로 배신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인육을 나눠 먹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혀서 95년도에 전원 사형을 당하는데, 이제 이들이 잡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이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이 뉴스를 듣는 사람 중에 마음에 참 부담감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은 저들에게도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제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집사님,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도한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단념시키려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쉽게 단념이 안 돼서 다른 또 지인들에게 그 생각을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같이 반대해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이 죽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거룩한 부담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다시 가서, 목사님,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맞춰주는 7명의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제 이 감옥에 이 무서운 살인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도소 관계자들도 코수춤을 치며 헛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영치금이라는 거 아시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물품도 사라고 밖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이렇게 돈을 넣어주기를 하는 것을 영치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3만 원이 한 번 넣을 수 있는 영치금의 최고액이에요. 그래서 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3만 원씩을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5일이 지나야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을 5일 간격으로 이렇게 3만 원, 3만 원, 3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을 넣었을 때 이 지존파의 두목인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악마의 하수인 같은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복해주는 이제 그런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받고는 힘을 얻어서 이 집사님이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로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서 교회를 어려운 일들을 잘 교정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사람이 찾아갈 수 없으면 편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장문의 편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편지를 한 번에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답장을 하면 여기서 또 편지로 답장 이렇게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재명 집사님이 쓴 책 전도행전에 이 살인 그 집단 지존파의 한 일원이었던 김현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현향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이제 교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올라갔는데 그 신발이 하얀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운동화에는 성경 구절 2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도를 하면서 넣어준 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신앙생활을 했던 김현향이 이 2가지 말씀을 운동화에 새기고, 그리고 한 보름 정도를 어떤 감이 왔었는지 금식하며 자기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재명 집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옥화는 목사님이 이제 본인 자기 교회거든요. 이재명 목사님 교회. 그때 이렇게 성도들에게 읽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깊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감옥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는데 그러한 죄인인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는 이 감옥이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집사님이 직접 증언한 글이 있습니다. 현양이는 몸으로 생활 전도를 실천했습니다. 30명 이상을 전도했고 넣어준 영치금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석 성경을 사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 집사님이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느라고 죽음 이 집행이 있을 때 찾아가지 못했는데 이분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내가 남겨놓은 이것들을 누구에게 전해주라 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전해주라 라고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집사님이 선물로 준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누구도 지존파가 이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전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필요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희대의 살인마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그 누구 대상에 대해서 제약이 없고 지역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전달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창기의 일이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에게 전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뜻밖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주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됐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전할 소식의 성격을 먼저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앞에 꾸며주는 말이 3개나 붙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소식이기 이전의 사건이죠. 그 다음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어딜까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다윗이 사는 곳을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는 이새고 내가 사는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아주 참 특이한 이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입니다. 빵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주식으로 사려니까 빵집이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빵보다는 이 밥집 그래야겠죠. 또는 떡집.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는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근데 그곳에 구주가 나시는 거예요. 합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태어나는 곳이죠. 이 베들레헴은 옛날부터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계시된 장소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지역은 인간적인 행정구역의 관점에서는 작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럽니다. 통치자가 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그 통치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보통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몇 살 먹었어? 그러면은 우리의 시작이 몇 년 전인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 통치자는 몇 살 먹었어로 그 근본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본은 상고요, 영원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보통 중요한 내용이나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로만 계시하지 않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예요. 무성생식입니다. 사람이 가능한가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이 태어난 아기의 세 가지 이름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동정녀 아이로 태어난 그 일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상식 밖의 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일의 사인인 그 경우가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인이 어떤 내용과 꼭 들어맞을 때 이걸 표적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표적은 구원자, 구원에 관한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난 아기가 너희들이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이렇게 놓여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실물, 그 아기가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실현된 표적이다. 성탄절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탄생했는데 이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신비요 이 비밀. 성탄절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돌아보고 그 복된 사건과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미친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기념할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친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십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 성탄절은 기쁨의 요소만 남았어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어떤 계기로 서로 발표를 하면서 기뻐하고 이런 요소만 남고, 정말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약속의 성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에까지 연결된 것이다. 우리는 그 연결선상 안에서 한층 더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목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산을 바라보고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한 천사가 바로 찬송을 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찬송할 때 호련히 나타난 수많은 천군이 이 천사의 찬송에 동참합니다. 찬송을 마친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는 목자들만 남았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서둘러 가서 막 찾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바와 실제로 본 것이 똑같음을 알고는 자기들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돌아가죠. 소식, 찬송, 천사가 했던 그대로가 목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목자들로부터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영웅처럼 남습니다. 18절, 19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되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높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징조는 시간의 터널 저 안쪽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선언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귀환 후에도 죄의 모습은 여전했고 나라는 이방의 지배에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시기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유서와 같이 흐르고 사람도 변합니다. 정치적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그 땅에서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구주가 탄생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밝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는데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되며 앞에 반드시, 이루리라 앞에 반드시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었던 요셉은 죽음에 직면할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할 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이 유언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이렇게 새겨져서 그래 언젠가는 해방의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만들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육신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너는 이미 영적으로 산 자다. 나는 너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너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입니다. 네가 복음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오해를 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대상에 대한 오해, 지존파, 그 무자비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고 이 비밀을 들려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쟤는 아니죠, 하나님. 쟤는 제가 정말 쟤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제외시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비밀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오해. 여러분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만 될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야. 이렇게 지적하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김현양.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이야기하기 어렵죠. 사람을 몇이나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못을 박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나자 그 복음으로 외면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최소 3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될까요? 이렇게는 아니죠. 아니란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뿌리는 씨앗을 내가 물을 지고 양분을 공급해서 내가 싹을 틔울 것이고 내가 자라게 할 것이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전달받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달의 내용이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우니까 우리의 정서 속에서 우러나온 대로 찬양하는 것 이게 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그곳에서도 전달하고 찬양했죠. 아마도 이 세 명뿐만 아니고 많은 다른 대상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해요. 놀랐다. 복음을 듣고 나는 부족한 내가 전해서 뭔 변화가 있겠는가 했는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복음이 부딪히는 곳에 사람들의 이 변화가 우리 눈에도 목격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달받은 이 비밀,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면, 여러분에게 기업이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 그 사실만 이야기해도 돼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지금 가치를 파편화시키는 그런 문화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니다. 진리는, 진실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존속된다, 이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믿는 신앙이지, 왜 강요해? 아닙니다. 우리는 강요가 아니고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친절한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겠지만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셨고, 천사는 목자에게 전했고, 목자는 이 1차 이제 전달 대상자들에게 전했고, 이 증인 1은 다시 증인 2, 증인인 증인 3, 증인 3은 증인 4, 이렇게 해서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달자의 사명과 찬양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성도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돌봐야 되니까 야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직책을 맡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신분으로도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1차로 목자들을 찾아가게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참 의미심장하죠.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곳, 가장 먼 곳에서 이 복된 소식은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파동으로 전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러 온 대상이 누굴까요? 동방박사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이 놀라운 일이 실현되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알아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점점점 도시 사람들이 알고,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70인이 알게 되죠. 밖에서부터 안으로 점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테두리 그 어느 선상에 있는 존재예요. 일상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목자니까 양을 돌봐야 되죠. 근데 이 목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양을 다 모아서 그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사고 없이 양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목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목동들은 그것들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두고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일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희생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존심, 나의 경제, 나의 체면, 이것들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것이 영광된 것이고 귀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쉽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소식이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은 우리 안에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는 안뿐만 아니라 밖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까? 부담입니까? 부담입니까? 영광입니까? 김현양의 고백을 다시 들려주자면, 복음을 들은 이 감옥이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넓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성탄에서는 이 본질이 드러나고 전달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성탄에는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묵상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본질에 맞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신비의 놀라운 비밀은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신 것을 압니다. 저희가 이 선물을 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전달자의 소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약화되어 가는 이때에 저희가 깨어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의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을 그런 기쁜 의미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저희가 시간의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준비하여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보존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고 누리며 또한 그것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